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라마나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19장에서부터 이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신앙이, 믿음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9장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이 다윗의 이 신앙의 변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가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몰랐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분명 미갈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령 미갈이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만 부적처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으로서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했던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이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라마나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은 이 미갈의 도움으로 이 라마에 있는 이 사무엘에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이 선지자 학교였던 나옅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이 라마나옅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4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사울로부터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렀다,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마나옅을 떠나 이 요나단에게 찾아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절 이 앞부분 이유를 읽어보면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이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고 나서 마치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사울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절 후반절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네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에 놓인 문제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사울의 위협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토록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리나.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불평불만하는 이유는 사울로 인해 죽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들에서 이 양들을 칠 때에 얼마나 많은 이 사나운 맹수들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사자와 곰도 쳐 죽였으며 심지어는 그 큰 골리앗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큰 골리앗도 이 물맷돌로 죽였던 다윗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또한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적으로부터 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나단에게 찾아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다윗 가운데 요나단은 차분하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이 5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내일은 초하루이며 초하루가 되면 이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매달 초하루는 이 월삭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매달 1일을 월삭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월삭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루만 이 월삭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3일간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풍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월삭 기간에 왕은 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사울 왕의 사위였던 다윗도 왕이 베푸는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 왕과의 식사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이 창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튼 다윗은 이 월삭 기간에 사울이 식사 자리를 베풀게 될 텐데, 만약 사울이 다윗이 안 보인다고 말하면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 이 요나단에게 말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울이 잘하였다 하면 사울이 잠깐 화가 나서 다윗을 해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울이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에셀이라 불리는 바위 곁에 숨어 있겠다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이 월삭 식사 자리에서 사울의 우중을 물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사울의 우중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활 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이 에셀바의 곁, 이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바의 곁으로 화살셋을 쏘고 나서 한 아이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쏜 화살을 찾으러 한 아이가 바위 곁으로 나아갈 때에 요나단이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오너라 하면 다윗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이 이 화살을 찾는 아이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다 라고 소리를 치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서로 간의 이 암호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삭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 식사를 베풀게 되죠. 첫째 날에 사울 왕은 이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부정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나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틀째 되는 날에도 이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디 있냐라고 사울 왕이 묻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한 것처럼 요나단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 이 자기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했다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자 이 사울은 불같은 화를 냅니다. 심지어 이 아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까지 하며 극렬히 분노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죽어야 할 자다라고 사울은 다시 한번 분노 가운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이 사울에게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냐라며 묻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이 요나단의 물음에 이 사울에게 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는 물음에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33절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 다윗 편에 섰던 이 아들 요나단마저도 이 사울이 죽이려 단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자신의 힘으로, 계략으로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이 장애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어떠한 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중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요나단 둘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큰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입을 열어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목사인 제 자신도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살해 음모 앞에 다윗과 요나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중보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장비나 컴퓨터, 인터넷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준비를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영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또한 중보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경 공부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들을 준비하는 저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올 것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여러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며 시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아침을 깨워주시고 새날과 아버지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또한 아버지 왕자라는 위치에서 모든 계획과 계략들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영상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아버지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모여 함께 합심으로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남아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또한 말씀을 공부하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고 또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들을 준비하는 아버지 저에게 있어 아버지 시험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것들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아버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